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로 13절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 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저를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떤 모델 같은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책에서 혹은 다른 목사님들의 이야기 속에서 듣다가 저럴 수만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한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감리교의 초기의 목사님들 가운데 학자적인 목사님도 있었고 되게 어떤 신비주의적인 성을 갖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이분처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용도 목사라는 신비주의, 요즘은 이제 신비주의란 말은 잘 안 쓰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이상한 신비주의, 사람들이 신비주의를 들으면 막 열정적이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분이 그랬던 분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좀 되게 우리가 보는 일상과 좀 다른 일상을 보는 분이어서 그렇게 불려졌는지 모르겠죠. 요즘은 하여튼 그런 말은 잘 안 쓰긴 하지만 이용도 목사님이 저는 하나의 장면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을 갖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전설처럼 이분의 이야기가 내려오는 게 있는데 설교 때 제가 종종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감리교 초기에 교회가 막 세워지고 이런 시기죠. 근데 어느 날 어느 지역에서 이용도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어요. 지금과는 다른 시대예요. 마이크도 없었고 방송 시절도 없던 시대겠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가셨어요. 가셔서 이번에 기도를 되게 많이 하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목사님이 한참이 돼도 말씀을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제가 그때의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사람들은 자기 요즘 교회도 많이 그러니까 막 뭔가 막 하고 있었겠죠. 사람들이 막 말도 시작도 안 하고 하니까 뭔가 하다가 근데 이상한 기미를 차리고 딱 앞을 봤는데 이용도 목사님이 앞에서 계속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내내 울고만 어떤 말씀도 전하지 못하시고 그냥 울고만 내려오셨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목사님이 우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주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혹은 자신들의 어떤 죄된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다 울음바다가 돼서 이용도 목사님은 말씀 하나도 전하지 못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장 뜨거운 은혜를 계속 울면서 그렇게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와, 설교자로선 가장 최고의 설교를 하신 거구나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이번 주 그리고 몇 주 전부터 우리 감리교회의 진급자들, 이제 전도사님들이 과정을 밟아야 목사를 안수를 받게 되니까 그 일에 스텝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제가 뭐 시험 문제를 내거나 이런 사람으로 참여한 건 아니었고 그냥 도와주는 그냥 알바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일을 총 주관하셨던 그 위원장님 목사님이 계셨어요. 고천교회 박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나흘? 4일 정도를 그 일을 계속했던 거거든요. 전체에 흐르고 물론 기간은 한 3, 4주 걸리긴 했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근데 그 교회 스텝으로 당장 그러니까 연애 스텝이 좀 부족해서 그 교회 부목사님 한 분, 그리고 우리 연예 간사님 한 분,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 스텝으로 일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스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세 명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고촌교회 박정호 목사님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과 이야기를 좀 하게 되고 많이 좀 말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분이 근데 장면들을 보면서 이 부목사님이랑 담임 목사님이 서로 막 농담도 잘하고 신나게 막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뭐 보통의 경우는 부목사님들은 대부분 담임 목사님의 눈치를 보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서로 잘하는 거 보면서 신기하다, 부럽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이틀간 영성 수련하는 걸 하게 됐어요. 원래는 1박 2일로 어느 곳에 가서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저는 한 2박 3일 있다가 왔던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그냥 한 교회에서 이번엔 효성중앙이라는 교회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출퇴근으로 이렇게 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첫날 영성소년의 첫날 박정원 목사님께서 아, 전도사님들 앞에 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먼저 그 교회 부목사님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서 저는 평상시 같으면 그냥 예배실 바깥에서 되어지는 걸 봐야 되는데 그날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그 전도사님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 궁금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주일날 말씀하셨던 걸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님께 얘기를 들어서 박정호 목사님이 주일날 이 말씀을 하셨던 걸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분이 아드님이 있는데 아들이 백혈병에 갑자기 걸려서 2년 전에 사형 선고를 받고 몇 달 못 산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 하다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과정들 그런데 그런 아들과 있었던 일들 중에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라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사모님과 그러니까 아들과 어머니가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2년 동안 목사님은 계속 그러셨대요. 백혈병이잖아요. 그리고 죽다 살아난 거죠.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되게 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하자는 대로 다. 그리고 봐서는 이 아들도 막 대바라지고 이런 아들이 아니라 근데 그날 싸움은 뭐였냐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아들이 저녁에 라면을 먹고 싶다. 근데 어머니는 아들이 백혈병이 있는 거잖아. 저항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 이거 갖고 계속 싸우는 거야. 근데 평상시 같으면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 아들이든 혹은 어머니든 둘 중에 하나가 뜻을 꺾어내 그날은 둘이 끝까지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었는데 하다가 화를 막 내면서 모르니까 알아서 해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상황에 걸려서 너무 막 우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도사님들 앞에서 하는데 그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저희 안에 감정에 들어왔겠죠. 저도 눈물이 났어요.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면서 아파할 아버지의 마음. 어찌보면 제가 지난 3주간 계속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전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은 이 과정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교인들 되게 많이 궁금해하고 하긴 하지만 아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설교단생에 올려지는 게 너무 싫어서 막 하고 나면 당장 막 카톡으로 요즘 온라인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아드님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리고 있다가 오면 카톡으로 아버지 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막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날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면서 말을 잊지 못하셨겠죠?
근데 그 과정을 알고 있을 그 교회 교인들은 어땠을까? 저는 이용도 목사가 떠올랐어요. 그렇게 부러웠던 이용도 목사가 떠올랐어요. 말을 잊지 못하는 거죠. 설교자는 말을 해야 되는데 설교자가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잊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하면서 한 명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명의 설교자로서 한 명의 목회자로서 그때의 상황에 처했던 그때 마침 또 목사님께서 로마서 2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이 무너졌을까. 아들을 판단하고 엄마를 판단했을 그 아버지 또한 설교자 한 명의 목회자 이런 모든 것들이 보여지면서 그리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교인들에게 오픈했을 때 교인들은 어땠을까? 그래서 이용도 목사가 떠올랐어요. 아, 언제쯤 저런 설교를 저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그 이후로 며칠간 되게 많이 아팠어요.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 요즘 정말 많이 힘들죠. 우리 교회만 힘든 게 아니라 저도 많이 힘들거든요. 이 상황을 버티고 있는 것이 이 상황을 보통 같으면 그냥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접고 포기하는 것이 맞을 상황인지도 모르겠는 게 우리 교회의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과 그리고 언제쯤이면 그런 목사님들처럼 제가 좀 전에 말한 박정원 목사님처럼 혹은 제가 정말로 설교 단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용도 목사와 같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날이 나에게 오기는 할까? 라는 두려운 마음, 아픈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박정원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물론 저는 아니지만 저는 종종 청년교회에서 가르쳤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하나가 군대를 딱 갔다 온 그 목사님 아들도 늦둥이라고 하더라고. 이제 막 28, 9 정도 되는 그런 나이. 위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랑 7살인가 9살인가 차이가 나는 늦둥이에요. 정말 늦둥이.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들처럼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하나가 백혈병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상황이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말하기도 했었었는데 이제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지하 깊숙이 있었던 시대. 한 4, 5년 정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 권기철이라는 친구예요. 군대를 갔다 왔고 군대 갔다 와서도 저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학교 다니고 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그 녀석이 아주 절친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저 그 당시에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랬던 시기였는데 하여튼 그 전화도 받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철이가 아파요. 그 목사님 아드님도 세브란스 병원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백혈병이어서 급성 백혈병이어서 언제 병원에서는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그 아드님이랑 똑같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솔직히 말하면 어디 움직일 만한 차비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힘든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일단 그래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일단 갔어요. 가고 봤는데 얘는 의식이 없었어요. 어머님만 계셨고 이 친구 녀석 저한테 연락했던 친구 녀석은 이제 밖에 있었고 그러니까 병실에는 어머니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얼굴만 보고 이렇게 왔어요. 오면서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이용도 목사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그 친구의 생각. 물론 그 친구는 지금 살아났어요. 잘 살아서 잘 하고 있어요. 물론 맨날 페북에는 술 먹는 사진밖에 안 올려서 답답하기도 하고 한데 하여튼 그런 경험들,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 근데 이게 지금 저의 상황이 되게 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이끌고 있거든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의 환경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당장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간판을 보세요. 밤에 보면 대형교회 간판처럼 빛나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로 방송하잖아요. 방금도 예배 전에 한 지방의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이제 거기도 이제 유튜브로 하고 있다가 컴퓨터로 하는 상황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을 좀 보면 우리 교회처럼 유튜브로 잘하고 있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만 교인이 잘하는 거.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늘 배성현 성도가 이 자리에 없긴 하지만 배성현 성도가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저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그만두라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좀 주님이 뭔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막 이런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찾고 말씀을 찾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8월에 제가 반드시라고 설교한 적이 있었었는데 제목을 갖고 반드시 너를 그 부분을 한번 원고도 다시 읽어보고 저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면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듣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날 설교한 설교도 채널로 한번 쭉 이렇게 물론 끝까지 못 들었어요. 자기의 목소리를 자기가 듣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보면서 그래. 반드시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런 생각들을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나를 그리고 어찌 보면 저의 변명이기도 한데 저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이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것이 언젠가 빛을 볼 날이 오는 것일까? 에 대한 생각들을 갖는 이들과 같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칼럼에 썼던 거였는데 몇 주 전에 우리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부부 수양회를 제주도로 다녀왔죠. 근데 거기에 명월 국민학교라는 곳에 간 적이 있었어요. 칼럼에도 그 사진을 올리고 했던 건데 참고로 영어는 그 칼럼 못 봤어요. 그날 못 와서 열난 날이에요. 근데 그 명월 국민학교 복도에서 애월의 바다가 보이거든요. 애월 쪽 바다가 보이면서 찍었는데 이 사진이에요. 너무 알아. 이 사진인데 저기 지금 저 끝에 있는 게 바다거든요. 저 끝에 있는 게 바다예요. 근데 흐릿하고 잘 안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사진을 그냥 어떨까 싶어서 찍었는데 찍고 난 다음에 든 생각이 있었는데 저기 저 사진 너머에 분명히 바다가 있는데 그리고 잘 보면 보이긴 하는데 잘 봐야 보이는 상황이 떠올랐어요. 어찌 보면 제가 지금 꿈을 꾸고 나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이 상황들 속에서 이 꿈의 방향이 저 앞에 바다는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저 앞에 바다가 있음은 사실이라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저에게 요구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주변의 사람들은 저 앞에 바다? 좀 전에 사진을 보면서 다시 볼까요? 사진을 보면서 저기 바다가 어딨어? 단번에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여기에 바다가 있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바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기에 바다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바다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사야서 6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이제 너에게 이 일을 맡기니 너는 이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들을 잘 자세하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좀 이상한 말씀하세요. 저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긴 들을 거다. 근데 못 알아들을 거야. 내가 하는 일을 저놈들이 보긴 볼 거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나의 뜻은 저놈들은 못 깨달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면 그들을 깨닫게 해라라고 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라. 저놈들은 멸망해야 되고 무너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가 묻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말씀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13절인데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저놈들은 모를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이 없어진다고 해도 저놈들은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어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들도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이제 남은 10분의 1마저도 불에 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이제 정말로 원래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고 잘리면 끝나는 거죠. 뿌리째 뽑히는 것까지는 아니고 일단 그루터기만 남는 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뭐냐면요. 이 사진이에요. 큰 나무가 잘랐어요. 큰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이 남아있는 부분을 그루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루터기가 남듯이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거룩한 씨가 있을 것이다.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또 다른 수없이 많은 사진들인데 인터넷 구글이나 네이버에 그루터기라는 이름을 치고 검색을 하다 보면 또 발견할 수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루터기 옆에 또 다른 나무의 가지가 생성되어지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지 않고 또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을 주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청년들과 이 땅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신이 꿈꾸고 나아가는 방향들의 모양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밑둥만 남아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상황이라고 자신들의 상황을 인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수없이 많은 갈등과 고민들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이들은 때로는 그들의 정당한 실력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결과물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주변에 보이는 문제들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오늘 칼럼에 쓴 내용이 뭐냐면요. 사람들은 우리는 자꾸만 부정적인 눈에만 눈이 간다는 거예요. 최근에 페북과 인스타가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이름으로 기업체 이름을 바꿨거든요. 되게 나쁜 행동이에요. 자신들이 저질러놓은 범죄가 있거든요. 이 범죄를 섞어 놓으려고 메타라는 이름을 바꿨는데 그들이 저지른 범죄가 뭐냐면요. 요즘 페북이 옛날보다 접속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추세가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는 조금씩 늘어나요. 근데 페북이 사용한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요. 페이스북이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요즘 페북에 옛날에는 좋아요만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찡그린 표정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을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페이스북이 그냥 좋아요만 있으면 좋아요 엄지잖아요. 이게 좋아요 요즘 이제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좋아요 많이 쓰고 막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 좋아요 지수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지는 것이 감도가 1만 되도록 바꿨어요. 그러면서 추가한 게 뭐냐면 이거에 싫어요라는 감정의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지는 공개 주수가 5가 되도록. 그러면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부정적인 기사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공개되어지도록. 왜 이러냐면 사람들이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마음에 안 들고 부정적인 것들은 자꾸만 클릭하게 되어지고 이게 왜 그러나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범죄냐면요. 요즘 미국에 그리고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이나 페북에 부정적인 사진들 사람들이 부정적인 댓글들을 보면서 자살하는 청소년이 많이 늘어나게 됐거든요. 그 책임이 페이스북에 있다는 걸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미국의 법원이 인정하고 그걸 청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을 적고 메타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현상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우리의 본성은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을까?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정당한 실력으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지만 그들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국회의원 한 아들이 어떤 기업에 대리로 있다가 퇴사하면서 그 사람이 퇴직금으로 돈을 얼마나 받았죠? 50억을 받았잖아요. 사람들은 정당하게 결과를 열심히 해가지고 얻어낸 몇 억의 결과물을 집중하기보단 분명히 제가 봐선 부정적인 방법을 쓴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대리가 퇴사하면서 50억 어떻게 받아? 사람들이 그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의식은 뭐냐면 나도 줄을 대어서 어떤 사람들이 부정적인 방법을 대어서 대리로 근무하다 50억 은퇴 자금을 받고 싶은 게 우리의 심리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특히 신앙인들이 갖게 될 부정적인 마음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1억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죠. 몇 천이라도 받는 것이 가능할까? 몇 백이라도 받는 것이 가능할까? 몇 십만이라도 받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루터기에 싹이 나는 것을 바랄 수 있을까요? 애월이 분명히 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애월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꿈을 꾸고 나아가는 것이 정당하고 가능할까요? 어찌 보면 제가 처해 있는 마음이 그런 것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그루터기를 남겨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믿고 바라고 나아가는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어제 그래도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갑자기 왜 하나 줄까요? 급하게 이제 와이프는 저를 출근시켜주고 네. 이제 응급실로 가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가 이제 차를 박았는데 와이프도 당황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손도 떨리고 이제 울음도 나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먼저 오더라고요. 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을 하는데 네. 상대방 차주분께서 이제 따뜻하게 이제 안아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울컥해가지고 네. 바로 상대방 차주분한테 연락드리면서 이제 운전자 남편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바로 애기 엄마랑 애기는 괜찮냐고 그 말부터 먼저 하시더라고요. 네. 이분의 인터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좀 뒤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저 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 닦아주면서
끌어안아줘. 어쨌든 아기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냥 사고 처리는 나중에 하자 그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위로하고 그냥 보냈죠. 저희 딸이랑 동갑이더라고요. 대한민국 엄마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부정적인 수없이 많은 이슈와 이야기들이 있어서 우리가 정직하게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는 아닐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구루터기처럼 끝까지 그분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접촉사고가 나면 당장 기회로 여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병원에 입원해서 보험을 더 타내려고 하고, 그리고 분명히 좀 전에 사고를 보면 뒷차가 박은 차가 100% 과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딸이 울고 있는 거죠. 아이가 아파서 막 가다가 이래서 막 하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당장 이 앞에 사고를 당한 분은 그를 오히려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빨리 먼저 하라고. 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저 바다를 보며 나아가는 이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수없이 많은 이들이 이 땅을 그렇게 정직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부정한 수없이 많은 포인트 5개 주는 이상한 세상에서 포인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이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또한, 저도 또한 그 구루터기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요. 어찌 보면 영우도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힘이 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이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앞에 바다로 도착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호흡하는데 우리의 모든 상황이 정말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그리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청년들과 꿈을 꾸고 있는 이들이, 그리고 제가 그런 아픈 마음을 갖고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이 힘든 상황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넘어서면 저 너머에 바다가 있음을, 저 너머에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구루터기가 되어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며 당신의 말씀을 따라갈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저 너머에 있는 바다, 저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을 향해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